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가 힘을 얻고 또 변화되고 또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금 무릎 꿇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걸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왜 은혜가 변질될까? 왜 은혜가 변질될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제가 전화를 받은 일이 있어요. 이 주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한 형제가 자기가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은 예전처럼 그런 막 기도만 하는 기도원이 아니에요. 요즘은 산책도 좀 하고 또 세미나도 들을 수 있고 또 예배도 들을 수 있고 또 혼자 홀로 기도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속에 있는 그런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 기도원에 가서 응답받은 일을 저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1월에 저희 교회로 올 건데 그 부부인데요. 그 형제 하나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게 너무 엉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은혜와 영광교회에 가서 간증하고 싶다. 그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론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더 주인으로 모셔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은혜의 영광교회에 가서 내가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참 은혜 아닙니까? 은혜예요.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신앙생활을 계속 했던 사람이에요. 35년을 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자기는 잘못 살았다는 거죠. 그걸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이제야. 교회는 다녔지만 이거 완전히 엉터리였다는 거죠. 자기가 가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고 그 한 사람에게 은혜를 지속적으로 계속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인 줄 몰랐던 것들을 은혜라는 것으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그래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난 후에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호흡하잖아요. 살아있는 거, 숨을 쉬는 거, 이것도 은혜인 줄 깨달았어요. 비록 제가 몸은 조금 아프지만 그래도 건강해요. 큰 지장이 없어요. 살아가는데. 그래서 건강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계속 지켜주셨어요. 그걸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예쁜 모습으로 보인 적도 없고 정성을 들인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를 보호하셨더라고요. 그게 다 은혜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다는 것도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됐어요. 하나님을 그냥 멀리 계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으로 봤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가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그런 상처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인 걸 알고 회복됐어요. 은혜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리고 범사가 다 감사해요.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감사해요. 어떠한 일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그냥 감사해요. 안 믿어지세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저를 구원해 주셨어. 저를 정말로 이 세상에 찌들어 사는 사람이었는데 저를 딱 하고 다른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 구원이 그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주겠다.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저에게는 은혜라는 거죠. 모든 것이 사실은 은혜고요.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예배의 발걸음을 오신 것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갈등했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좀 더 잘걸. 오늘 친구 어디 놀러 간다고 하는데 같이 가고 싶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지. 몸이 너무 피곤하면 오늘은 정말 가기 싫으네.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발걸음 옮긴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일상에서 생겨나는 일들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적으로. 은혜가 뭐냐면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사랑 때문에 뭔가 내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고마워. 그런 게 은혜예요. 또 인류에 대한, 이렇게 사전인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또 예쁘게 여겨 사랑하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뭐 얼마나 예쁘다고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여기신 거거든요. 여러분은 예쁘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런 적 없거든요. 근데도 뭐가 예쁘다고 저를 사랑해 주셨어. 이게 다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라는 내용들은요, 좋은 왕들도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은 나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좋은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사람을 좋은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는 왕은 나쁜 왕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아합이라는 왕, 이 아합이라는 왕은 내용이 엄청 길어요. 나쁜 왕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떤 왕들은 그냥 짧게 넘어가는데 아합은 굉장히 길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좋은 왕들을 보고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본받을 만한 일이 되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작용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안 좋은 것도 보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내가 저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깨달음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 아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 그거는 바로 우리 경각심, 우리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왜 이 은혜가 변질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큰 은혜 정말로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의 위치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아합이라는 왕은 어느 시점의 왕인지를 제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화면에 보면 솔로몬이 다윗이 왕국을 통일왕국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 그 아들 솔로몬도 이렇게 하나. 근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죄를 졌어요, 여러분. 지혜의 왕이다 우리가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많은 여자들을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을 첩으로 들이고 그 여자들이 섬기는 신을 막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벌을 하셨죠. 근데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 때가 아닌 내 아들 때에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해서 나라를 찢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저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찢어졌어요. 솔로몬 때가 아닌 그 아들. 그래서 솔로몬의 화살표를 보면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저게 남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읽을 때 유다 하면 남유다를 거의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면 북이스라엘. 그래서 유다 하면 예루살렘이 생각나야 되고 이스라엘 하면 사마리아가 생각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수도예요, 수도. 그래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장소로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가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의 자녀가 아니라 신하의 자녀예요. 그래서 10지파를 하나님이 찢어서 북이스라엘을 만드셨어요. 자, 보십시오.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그리고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 나답이라는 사람은 여로보암의 아들이에요. 근데 몇 년을 다스렸냐면 2년 다스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아사라는 사람은 이삭을 족속인데 24년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아사의 아들인 엘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엘라가 2년밖에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거 지휘관이 시므리가 들고 일어나서 이 엘라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7일을 했어요. 7일. 7일하고 왜 그랬냐면 오므리라는, 지금 보이죠? 오므리라는 군대 지휘관이에요.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시므리가 그것을 알고 왕궁에서 불을 지르고 그 속에서 죽었습니다. 자살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오므리가 12년을, 군대 지휘관은 오므리가 12년을 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아합. 22년을 다스립니다. 아합의 위치가 저기예요. 그리고 그때의 남유다의 왕은 누구냐면 아사예요. 아사 왕이 나답부터 아합까지 이렇게 바뀌는 동안 아사는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아사는 칭찬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산당을 다 제거하지 못했지만 남창들을 없애고 또 그 음란한 것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 마음이 항상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더라, 이런 표현으로 칭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이 계속 죄를 지면서 이렇게 쉽게 구테타도 일으키고 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을 책망하시기를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랐고 그보다 더한 죄를 짓는 아주 악한 왕이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아합이 저 위치에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은혜를 받았어요. 악한 왕이라고 표현된 저 왕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합은 한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읽은 오늘 아람이라는 나라, 베나닷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아람이라는 왕, 시리아, 굉장히 이 큰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함께한 왕이 32명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한 왕이 다스리는 군사가 얼마겠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32명이라는 왕이 함께 했어요, 이 베나닷이랑. 그러니까 이 상대는 어마어마한 병력을 지닌 그 아람 군대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거든요. 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선지자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큰 무리라는 거예요. 상대가 어마어마해. 근데 내가 어떻게 한다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누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아합이 이기겠다는 거예요. 아합은 악한 왕이에요. 거기다가 아내를 누구를 얻었는지 아십니까? 이세벨이라는 아내, 우상을 섬기는 아내를 왕비로 받아들여서 우상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아합이 죄를 짓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충동질을 했다. 그래서 항상 죄를 졌다. 이런 표현을 써요, 성경에서. 그런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상대를 내가 내 손에 붙이겠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가 이뻐서. 근데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오늘 13절에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은혜를 베푸셨어요? 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와닿지 않나 본데 제가 어느 정도의 병력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절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아합이 이에 각 집안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했어요. 몇 명이에요? 230명. 거기에다 대고 그 외에 그 230명 빼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얼마예요? 7,000명. 그럼 얼마입니까? 7,230명과 싸우는 거예요. 7,230명이 그 어마어마한 32명의 왕과 함께하는 베네댓 왕의 병력을 무찌를 수 있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그 큰 무리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이뿐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14절에 가서 질문을 해요. 아합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삶에서 궁금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랑 약속을 하셨어? 근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응답하신 거예요. 질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응답을 해주시면 이거 은혜 아닙니까? 이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대를, 게임이 되지 않는 상대를 전쟁에서 어떻게 됐냐면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할렐루야. 이겼어요. 7,230명으로 어마어마한 병력을 가진 아람 군대를 무찔렀단 말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혜택이에요. 아합 왕에게 주어진 혜택이에요. 얼마 안 되는 병력으로 하나님께서 무찔리게 해주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뿐이 아니에요. 질문한 거에 대해 대답도 해주신 은혜도 있지만 또 있어요. 그게 어떤 은혜냐면 다음 해에 다시 이 아람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는 잘 준비해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있어서 실수하거나 여러분이 어떤 일에 있어서 패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대비하라, 미리 준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읽어볼까요? 22절. 아합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22절 시작.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미래 일까지 딱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합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힘을 기르는 거예요. 병력 더 우리 강한 군사로 1년 동안 열심히 훈련시켜서 다시 한번 싸우게 만들어야겠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내일 일도 모르는데 1년 뒤의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아합이 이런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아합 왕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상대할 수 없는 적들. 여러분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상대할 수 없는 적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7230명과 어떻게 비교했는지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렇다니까요. 상대가 이 땅에 다 보이는 게 아람 군대고요. 이스라엘의 7230명은 저기 염소떼 2개 이렇게 여기 중학생들 1학년 1반 2반 그렇게 나눠져 있는 그 정도예요. 그리고 그 운동장에는 다 사람들 다른 적이 있는 거야. 이런 상대할 수 없는 적들 두 번째 공격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다 승리했어요. 이겼다고요. 2번 다. 이게 아합이 받은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묻는 질문에 답을 얻었죠. 이게 은혜죠. 그리고 앞으로의 일까지도 준비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또다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2번째 1년 뒤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은혜를 통해서 아합은 무엇을 알게 됐냐면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처럼 지금 아합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믿습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아합이 그래도 나 잘 모르겠다 그렇겠어요? 아니죠. 지금 이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케 하시고 나의 질문에 대답도 하시고 응답도 하시고 또 2번째 1년 뒤에 있을 일까지 말씀하시고 또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거를 확인했죠. 그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죠? 아합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아합 왕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구원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게 다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당시에 아합 시대에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조금 복잡한 절차로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게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죠. 단번에 드려졌어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일이 없다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강한 어둠의 권세,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다 어디에 가요? 예? 천국 간대요. 여러분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심판? 안 받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망에서 이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에 이릅니까?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어둠의 권세자는 힘이 있어요. 사탄도 힘이 있어요.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사망으로 데리고 가요. 사망으로 데리고 가면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불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는 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안 가도록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훨씬 우리보다 강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한편에서는 성경에서 천사가 타락해서 그런 사탄으로 활동을 한다 이런 표현도 한편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긴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얻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이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받은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예요.
그러면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그 속에 우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이 이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게 마치 아합이 어마어마한 그 병력과 싸운 것이 우리가 정말 이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이걸 이기게 해주셨다고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7,230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도 않고 지옥불에 가지도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 알게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앉아 계신 분 중에는 아직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거나 또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요 은혜 받은 자였어요. 그 분명합니다. 은혜 받은 자이지만 바로 변질된 태도가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질돼요. 어떤 일로 그렇게 되냐?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두 번째 전쟁 기억나시죠? 1년을 잘 준비해서 쳐들어오면 싸워서 이기도록 준비시켰죠? 그렇게 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이번에는 왕까지 다 잡았어요. 아람의 그 베나닷 왕을 잡았어요. 근데 그 왕을 죽였어야 했는데 살려줍니다. 왜 죽여야 했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한 일이다 라는 표현을 쓰세요. 내가 작정한 일을 네가 살려줬구나. 그 왕을 죽였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아합 왕이 마음대로 해요. 살려줘요. 왜 살려줄까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그 베나닷이 신하들이 베나닷 아람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왕은 너그러운 왕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란 분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도 알았어요.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지만 하나님이란 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왕은 너그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옷을 입고 우리가 머리에 뭔가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좀 받아달라 하면 받아줄 겁니다. 이렇게 신하가 이야기하니까 그거 좋다 해서 가서 그렇게 해요. 우리가 잘못했다. 근데 아합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아직 그가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서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일이 있는데 죽였어야 돼요. 명령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 형제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20장 41절에서 43절. 34절 먼저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그에게는 그 베나닷이라는 왕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왕은 굉장히 부하고 병력도 많고 큰 나라이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 줄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니까 그 이야기가 뭐예요? 당신의 거리를 만드소서. 당신의 소유가 되게 해주고 당신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합이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겠다. 내가 그걸 받겠다. 그리고 너 살려준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보내는데 이 선지자가 어떻게 가냐면 자기 얼굴에 상처를 냅니다. 근데 상처를 내는데 스스로 낸 게 아니라 어느 사람한테 시켜요. 너 내 얼굴 때려. 내 얼굴에 상처를 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거로 해서 이 사람이 가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요. 너 내 얼굴 때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때립니다. 그래서 상처가 심하게 났어요. 그리고 수건을 딱 두르고 아합 왕에게 갑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전쟁 중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맡겼는데, 아마 포로였던 것 같아요. 맡겼는데 이 사람을 잘 지켜라. 이 사람을 지키지 못하면 네 생명이 이 사람을 대신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야 돼. 근데 내가 이리저리 일을 하다가, 왕이시여, 내가 이리저리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을 놓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어. 그러니까 아합 왕이 뭐라고 할게요? 네가 네 목숨을 대신해. 네가 그 벌금을 내든지. 그게 맞지 않느냐?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이 수건을 딱 풀읍니다. 얼굴에 이제 상처가 막 있잖아요. 근데 누군지를 알아요, 아합 왕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합니다. 41절에서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합 왕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그까지 죽였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건 분명하죠? 아합 왕이. 근데 왜 변질된지 아십니까? 변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신 은혜를 다른 것으로 이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다른 것으로 이용을 했어요.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속셈이에요. 속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속셈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속셈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면서 다른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베나닷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욕심. 그랬더니 마치 그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베나닷이 뭐라고 했냐면 저를 살려주시면 당신의 거리도 만들고 우리 아버지 때 뺏었던 것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부유해져요? 아합이 부유해지는 거죠. 자기 명성이 올라가는 거죠. 자기 거리가 있어요. 아합의 거리. 자기 이름이 높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 조약으로 당신을 놓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베나닷을 살려줌으로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이익, 이득만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잠시 착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우리 병사들이 잘해서 이겼다라고 착각한 것일까요? 여러분, 자신이 괜찮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선한 사람이니까, 내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 착각 때문에 이런 욕심이 발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겼으니 내 마음껏 정해서 행동해도 되겠지라고 아합은 행동한 겁니다. 왜? 욕심나니까. 내가 잘해서 그랬으니까 내가 이제 하면 되지 라고 아주 쉽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또 다른 사건이 아합 왕이 욕심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욕심쟁이에요, 완전히. 어디에 나와 있냐면 21장에 나와 있는데 21장 바로 옆장에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봇. 그 사람은 포도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포도원이 탐이 났어요, 아합 왕이.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임금의 명령을 받은 나봇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권력자가 얘기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야, 그렇다면 네가 그냥 주기 싫어? 그러면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게. 야,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면 그 값을 내가 지불할게. 그러니까 그것 좀 나에게 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왕이 농사 짓는 한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얼마나 버겁고 힘든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봇이 왕이시여, 이거 안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준 땅인데 이 땅을 넘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봇 멋진 사람이죠. 왕의 그 권력에, 그 말에 두렵고 떨리고 했을 텐데
자기 신변을 위해서라면 그걸 내주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 땅을 당신 왕에게 넘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토라져요. 확 토라져서 분노하고 집에 가서 벽을 쳐다보고 누워있고 밥도 안 먹어요. 째째하죠? 째째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던 그 아름다운 여자 있죠? 누구랬어요? 이세벨. 뭐 아름답다는 것은 그냥 제가 비아냥거리는 말로 한 거예요. 그 아내가 딱 보고서 왕이시여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대로 그걸 이야기해요. 아내한테. 쪼잘쪼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내가 나봇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그 포도원이 너무나 많이 마음에 들어서 정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좀 채소 좀 심고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나 탐나는데 글쎄 이 녀석이 안 주는 거야. 여러분 안 준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어떤 친구가 나를 좀 괴롭혀서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물어봐요. 야, 너 왜 그래? 그러면 야, 글쎄 있지 않냐? 걔 너무나 못돼 먹어서. 못된 것도 아닌데 그냥 살짝 조금 자기 감정을 상하게 한 건데 막 야, 걔 못 쓰겠더라 야 막. 우린 더 크게 얘기하죠? 지금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 안 되는 건데 야, 그 녀석 건방지던데? 이세벨한테 부인한테 고자지라는 거예요. 안 준다고 하더라. 내가 값을 지불한다 했는데도 건방져. 안 준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왕이에요? 째째하게 왜 그렇습니까? 빨리 일어나서 밥 드세요. 식사하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편지를 써요. 그 성에 있는 장로들한테. 그 성에 있는 좀 높은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봇을 데려다가 재판을 해라. 그리고 그 앞에 불량배 둘, 깡패 둘을 세워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증언하게 해서 그 나봇을 돌로 쳐서 죽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왕의 명령을 받은 거기다 도장을 또 딱 찍을 거 아닙니까? 왕의 도장을. 그러면 그 명령을 받은 높은 사람들이 그걸 안 지키겠습니까? 지켜요. 이거 부조리한 거지만 지킨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직장 상사나 높은 회장이나 사장이 그걸 명령한다고 여러분 그거 지키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그걸 지켜요. 그래서 나봇을 데려다 재판을 해요. 그게 높은 자리에 앉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서 상대편에 불량배를 돈을 주어서 산 거죠. 불량배들은 깡패들은 그냥 시키는 거 돈만 주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욕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걸 듣는 백성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 소식을 다시 누구에게 들어갔겠습니까? 이세벨에게 들어갔죠.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 왕한테 가다 똑똑똑 왕이시여 나봇이 죽었습니다 하니까 아합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걸 차지하러 가요.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라면 적어도 부자 아니겠습니까?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포도원이 그깟 뭐라고? 그거밖에 없는 그걸 가지고 조상이 준 걸 갖고 농사를 짓는 그 사람 그렇게 뺏으려고 이런 욕심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이런 욕심 있는 사람. 여러분 욕심은 끝도 없나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으세요? 전 반대예요. 주시는 대로 사세요. 하나님이 부자로 허락하실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물질로. 근데 여러분이 부자로 살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욕심 끝도 없어요. 이거 얻었으면 만족해서 또 다른 걸 목표로 삼아요. 여러분은. 그게 인간이에요. 욕심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욕심으로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이 이 욕심 때문에 은혜를 변질시킨 겁니다. 우리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내 욕심 때문에 여러분 다 이 죄들 추적해보면 다 거기에 걸려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의 여자를 탐하라고 했어요? 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탐하지 말랐죠. 근데 우리가 욕심이 있어요. 내 아내를 놔두고 또 다른 여자를 탐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그 죄가 욕심에 관련돼 있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이득이 되면 저 사람 짓밟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욕심으로 끌려가게 되면 그 은혜는 변질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 자리에 욕심을 품고 살아가면 변질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그래서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원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한 번 은혜 받았다 해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명령을 따르도록 아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지금 세상적인 판단으로 자꾸 저거를 판단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지금 분노하는 이 감정을 잠재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은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해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모함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내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가짐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셈 이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속셈으로 은혜를 다른 것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합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주신 은혜가 어딥니까? 욕심 때문에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욕심을 쫓지 않도록 내가 욕심을 쫓지 않도록 은혜 주세요 라고 우리가 오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 간직하고 주실 은혜 기대하면서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집시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이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왜 은혜가 변질됩니까? 혹시 나의 신앙 가운데 받은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변질됐다면 여러분 욕심이 여러분이 속셈 있는 거예요. 다른 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합이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은혜, 전쟁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병력을 가진 사람들을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듣고 또 그 전쟁에서 또 승리한 이런 아합은 딴 마음을 품었어요. 속셈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이용하실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또 주실 은혜 기대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그 힘든 일들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 의지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